예수님의 발에 이게 향유를 붓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제 마가복음이 비슷해요. 그게 시몬이란 사람 집에서 그 일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이제 그 여인의 좀 행실이 좀 부정한 여인이다 하는 그 단서가 붙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그 학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향유를 부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의미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집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이제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잔치를 벌이고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위에 있다가 지금 다른 곳에 잠깐 피신해 계셔요. 어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잠깐 피신하셨는데 이 나사로 집에서 이제 또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나사로 집에 가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참 중에 이제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푼다 하는 말은요, 그 여인들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허벅지까지 올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인이. 그러면 거기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겠죠. 저 여자 저거 뭐야, 저거 창피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말하면 이제 점잖은 디너 파티예요. 점잖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인이 그렇게 자기 치마를 올려서 허벅지를 보여주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여인은 이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죠. 사람들은 수군수군하고 가룟 유다가 당장 나섭니다. 왜 이걸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그 향유옥합 그거 한 300데나리온인데 그럼 노동자 1년치 품삯이란 말이에요. 제법 큰 돈이죠. 그걸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한 번에 허비하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무라지 말라고. 그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가만두어라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하게 놔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름대로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건 나름대로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장례식 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거죠. 예수님은 또 그걸 알아보셨고 그래서 이걸 방해하지 말고 그만두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그걸 허비하느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그건 사랑을 절대화하게 되고 그게 권력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한신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건 참 사회 운동이 한창 계속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갔지만 현역으로 들어온 애들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사회에 참여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이 신학을 계속해야 되냐, 거기서 갈등들이 있고 결국은 신학을 포기하고 사회에 참여한다고 나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게 뭔가
뭐가 중요한가 저도 그렇게 갈등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회 참여도 좋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들이 다 뭐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나와야 돼요. 사회에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 참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 중요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우선이 돼야지.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사회 봉사가 이게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오면 그게 권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더라고요. 공산혁명 생각해 보세요. 공산혁명.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옳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권력이 절대화되잖아요. 그게 공산혁명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게 생각해야 돼요. 사회에 필요한 일들 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 이걸 제껴놓는 게 아니다, 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마리아는 향유를 깨서 발을 쏟아서 그 발을 닦아드리려다 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귀한 거, 그냥 옷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국장의 머리카락, 그걸 풀어서 닦아드리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채신물이 없고 수치도 모르고 창피도 모르고 여자가 저런다 하는 비난을 받기도 해요. 가룟 유다. 그 향유 옥합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가격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해요.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다짐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데 그 일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한다는 거. 그거 각오해야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시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파되어야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오해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은 아시니까 꿋꿋하게 그 길 가는 거죠. 마리아가 그랬던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의 동기, 그 일의 배경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 빠져버리면 헛개비가 돼요. 알맹이가 사라져버린 헛개비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항상 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받아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 보고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